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떤 회사 입사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센 태풍이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사람을 보니까 한 분은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또 한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정말로 고마운 의사 선생님,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꿈에 그리던 정말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러한 이상형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 중 오직 한 명만 차에 태워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태우시겠어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타당한 그러한 이유가 있죠. 죽어가던 할머니를 태워 목숨을 우선 구하고자 할 수 있어요. 의사를 태워 정말 그 고마운 은혜를 갚을 수도 있어요. 또한 이 기회를 놓치면 꼭 만나고 싶어하는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정말 마음에 꼭 드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경쟁자를 뿌리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에게 할머니를 얼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것입니다.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러면서 세 사람의 필요 또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시험 문제가 무엇에 대한 문제였는가? 이 관계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보면은 단순하고 편한 관계만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얽히고 복잡한 관계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에 들어간 사람처럼 지혜로 어떤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조금 올라가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가까워졌느니라. 이 관계에 대한 말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분들과 정말 좋은 관계, 서로에게 혜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나누고 내가 원하는 것도 받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특출한 그러한 어떠한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그렇게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19절부터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가까워지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까워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말이에요. foreigner. 미국에서 살며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들이 가끔 찾아오죠. 우리 이민 세대 한인 1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라 할지라도 Korean American으로서 내가 미국 사람은 아닌가 보구나, 그렇게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라고 그러한
정말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이 기분 안 좋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외국인 취급받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외국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제3개국 나라를 방문할 때 이 foreigner,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의 그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혜택도 있습니다. 약하고 잘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정말 최선진국인 이 미국에서 외국인 취급 받을 때 마음이 섭섭한 때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외국인 취급받는 것이 오히려 좋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더욱더 힘있고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함은 그 영원함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세계 어느 강대국도 몇백 년 계속해서 그 힘을 유지해 가다가도 결국은 쇠망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강한 로마 제국도 결국 망했어요. 근대 역사에 와서는 미국과 맞섰던 그러한 세계 강대국으로 자기들의 그 이데올로기를 세계적으로 막 펼쳐갔던 그 영향력이 심지어 한반도까지 미쳤던 소련도 붕괴된 것을 압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최선진국이라는 이 미국 역시 200년 이상 강대국으로 그렇게 자라왔지만은, 그리고 지금도 세계 최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은, 미국 역시 지금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 힘과 영향력이 결단코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강하게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엄청난 자격인지요. 또 19절에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또한 나그네도 아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는요,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unsettled, 항상 가방 속의 살림으로 사는 것이 나그네예요. 진정한 그 평안함과 쉼을 찾기가 힘들어요. 잠시의 여행으로 그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은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즐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평생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은 아마 누구도 원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정착할 수 있는 홈, 가정이지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착하고 쉴 수 있는 곳을 누구든지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외국인 아니라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true identity, 그것은 무엇인가?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다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좀 unpack 해봅시다. 먼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천국을 생각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 본문이 가리키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영적인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법이 강한 나라, 때로는 그 법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의 법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우리에게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받는 특권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의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되라. 우리의 일상에서 평범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꼭 비범하고 큰 일들만이 아니라 작고 그저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이 19절 말씀에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좋아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 주는 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단어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데 그 뜻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We're a family. The family of God.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서로에게는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당신은 내 자매입니다. 여러분 구별하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구원의 피로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영혼에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또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공동체 일원으로 태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 그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집이라고 그러죠. 집, 우리 집 하면은 어떤 느낌이 옵니까? 포근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돌봄과 안식이 있는 곳 아니에요? 막 자라가는 그러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왔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 안에 있는 맛있는 음식, 음료수를 마음대로 꺼내 먹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그 집 아이예요. 그런데 그 집 아이가 아니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런 일을 한다면 큰 문제죠. 그러나 식구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면 뭘 먼저 합니까? 저는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건요, 넥타이를 풉니다. 그리고 양복을 벗습니다. 저에게 가장 편한 옷을 입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할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거지요. 영국의 저자인 H.G. 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 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여러분 이 문구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집에 왔다 하는 그 편안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데 바깥 사람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아니면은 나그네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물에 뜬 기름처럼 겉돌기만 하고 마음도 발걸음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목장 안에 들어와 정착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면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공동체로 모인 그 자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목장 모임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현장이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 머리 되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 모아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우리의 정체인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말해주면서 한 중요한 그 문구를 여기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가리키는 성도들은요, 에베소서 2장의 그 컨텍스트 배경에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그 언약 백성의 대표자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거장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의 처음 시작을 보면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 살 길만을 먼저 그렇게 찾는 그러한 비겁한 사람이었고, 야곱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고요.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다윗은 간음자이고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부끄럽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사람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로 주역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오직 이런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귀하고 놀라운 초청에 이 계시 앞에 바로 여러분과 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qualified 됐기 때문에, 스펙이 정말 남보다 특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주의 선하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는 하나님 나라 시민과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안다면은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세워가는 삶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는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구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하는 증거가 있죠.
또한 하나님 가족답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친근해야 돼요. 그렇죠? 가족끼리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겠어요.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정말로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혹시나 빠진 가족은 없나 두루 살피며 찾아보기도 하죠. 그리고 모든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가장 기뻐하고 또한 좋아하죠. 목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빠진 형제 집을 찾아갔어요.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문에서 목사님을 만나자 얼른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파이어플레이스 앞에 있는 좋은 의자에 목사님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도 대접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앉았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편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말을 안 하니까 이분도 목사님이 말하길 기다리고, 목사님은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파이어플레이스 안에서 잘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집게로 집어가지고는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빨갛게 그렇게 잘 타던 그 나무 불씨가 꺼지면서 꺼멓게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성도가 입을 엽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교회 갈게요. 여러분, 최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씨, 이 불씨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있을 때 열기를 주고받으며, 그러면서 더욱더 격려가 되고 더욱더 힘이 되고,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흥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불이 더욱더 커지면서 번져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섬기며,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모임의 머리 대신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성도의 모임에서 떨어지고 흩어지고 separate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한다면은 그만큼 우리의 테스티모니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적 정체성까지 잊어버리고 잃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왔던 가장 큰 그러한 위기가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깨어서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온라인으로이지만은, 그리고 또한 우리 목장 모임을, 사역을 온라인으로 하기는 하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커넥트가 되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주의 성령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서로에게 기억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모이는 성도의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만은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이 목장 모임,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타당한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단합시다. 이제는 참여합시다. 그러면서 정말 목장 식구들에게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요,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의 그 젓가락을 한번 얹혀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영적 비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수 공동체로 모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도록 정해주신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무 데서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가운데 만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각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함께 모일 때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 의지하여 모이는 성도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건물을 보면은 먼저 파운데이션, 기초가 있고 그 위에 기둥과 벽이 세워지고 건물을 지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전의 기초는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가운데 초석, 첫 번째 놓는 돌, 모퉁이 돌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누리며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을 기초로 삼고 세워지는 건물이 있습니다. 잘 깎고 다듬은 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건물의 그 벽을 삼고 세워가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돌 하나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개인을 가리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택하신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지으려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는데, 주님이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그냥 막 쌓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듬고 깎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잘 되도록 쌓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듬고 깎는다 표현이 부드럽지 않아요. 그 표현이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말로 들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이 이 일을 완성하실 때 서로에게 잘 연결이 돼서 안정되고 든든하게 함께 서게 만드시죠. 그리고는 그렇게 지어진 예수 공동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목장 모임의 중요한 키 프린시플이에요.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고 모퉁이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서로 가깝게 이렇게 데려오실 때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에베소서 2장 본문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구원으로 이루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목장, 함께 모이면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마음을 모으고 손길을 모아 주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목장, 그러한 예수 공동체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 된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며 그 사랑의 주체 되시고 사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목장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정말 우리의 목장이 은혜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흐르고 넘치면서, 그래서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일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체험되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우리 모든 목장 되기를, 그러한 예수 공동체 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